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은혜는 기억하고 허물은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윗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가두 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 초라했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했던 모습, 또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했던 시절을 알고 또 그러한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며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시절을 또 초라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또 주위를 보면 벼락 출세를 하거나 또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갑자기 가지게 되었고 또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명품을 걸치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또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연약할 때, 또 다윗이 참으로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항상 은혜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힘들 때나 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라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과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낸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전해지고 그렇게 은혜가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신 그런 믿음의 선후배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려보내고 전달되어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에게 도움을 준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보다 더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다윗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요나단도 물론 귀한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환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 사울의 집을 원수를 갚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집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이 원수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사랑해내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회복시켜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내고 사랑해내고 기다려주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사울의 집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대기를 바라보면 이 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미가는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 또 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을 이루어낸 가문입니다.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용사들이 이 미가의 핏줄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한 명문 가정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수를 갚느라고 그 가정을 진멸해 버렸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들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기다림,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려내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심으로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삶 속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